최초의 인민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최초의 인민재판. 아멘. 자, 집중합시다. 온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꼼짝도 하지 마세요. 눈도 깜빡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 깜빡깜빡하니까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특히 열왕기서에 보면은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아주 슬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아주 엄청나게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로 믿습니다. 2000년, 3000년 전, 5000년, 만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인간 세상은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이 더 나아지지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심판이 오고 있다, 안 오고 있다? 오고 있다.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지금 악이 하나님 앞에 계속 차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두 번에 걸친 싸움을 마친 후 누구하고 싸웠어요? 베나닥과의 싸운 후에 방송실 없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베나닥과의 두 번에 걸친 싸움을 마친 후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넘겼는데 안 나옵니까? 자, 이 싸움을 통해 아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베나닥과의 전투에서 나봇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나봇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럽고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나닷의 침공에 관한 내용인 열왕기상 지난 20장을 빼고 19장과 21장을 연결해서 읽으면 아합이 계속해서 아직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인지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난번 이스라엘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과 굉장히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너무 위태하고 급박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믿으십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평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누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나닷의 침공의 사건이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뭐만 하고 있다? 궁리를 하고 있다. 선지자들과 아합이 국가를 생각하는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의 차이,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싶을까 하는 고민하는데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시대의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무엇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집착의 이 아합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의 여름 궁전은 이스라엘 평야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도 그 궁궐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의 원인, 이 나봇과 아합의 이 갈등의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이스라엘 그 왕궁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채소밭 정원을 만들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왕궁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누군가의 포도원을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좋은 거래를 제안합니다. 거래는 무슨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뭐. 만약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아니면 넉넉하게 그 값을 지불해 줄 테니까 달라고 애원합니다. 금전적으로는 결코 나쁘지 않는 그런 제안입니다. 함께 고백해요. 그러나 나봇은 단호히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기에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지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한 사람의 농부에게 몇 번 수차례나 지금 제안했는데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가 뭐예요?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봇은 조상의 유산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모세 오경의 율법에서는 지파의 기업을 함부로 옮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고백이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박수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3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진 일이 어떻게?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지파의 경계선을 여러분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진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유산이 우리가 받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이 이스라엘이 조상들로 받은 유산이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게 변경이 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꿔지려고 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붙잡고자 하면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팔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고 율법에 있다고 단호합니다. 나봇이 돈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동시에 이는 아합에게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묵시적으로 지금 그렇게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되어가지고 일개 농부인 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합의 말로, 나봇의 말로 아합의 마음이 어느 정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후로 그가 자기 궁정으로 돌아가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골머리가 아팠다라고 그랬습니다. 고민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즉시 군사들을 불러서 나봇의 목을 치고 아마 끝냈을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합은 궁에 돌아가 침대에 누워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참 별것 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금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누구보다도 금식 잘하고 금식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차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체력이 약해져서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 어른들 말에 아합이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밥을 먹지 않고 고민했다라는 것은 개가 똥 가지고 싸운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찮은 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세벨과 이야기를 나눈 중에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봇은 자기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고 강조합니다. 아합은 여호와의 율법에 관심보다는 개인적인 재산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아직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팔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는 포도원입니다. 넉넉하게 계산해 준다고 하는데 나봇이 고집을 부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아합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조금만 돈 더 주면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내 목에 여러분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54주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목숨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여러분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나봇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워 포도원을 빼앗을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요. 아합의 설명을 들은 이세벨은 자기 남편이 임금답지 못하다고 비난합니다. 아이고. 그때 이 아합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존심이 팍 상해서 내가 이세벨에게 조롱을 당해? 그러면 이세벨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버리고 말지. 여러분 이런 결단이 좋은 결단입니까? 어리석은 결단입니까? 어리석은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즉시 보십시오. 이세벨이 즉시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을 모아서 나봇을 제거하도록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계략이 세워집니다. 이 악한 여자를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이라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시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을 일으킵니다. 거짓 증거를 하도록 합니다.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나봇을 제거하려는 음모이죠. 나봇을 이스라엘의 역적으로 몰아가겠다라는 그런 술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꾸민 현대판 인민재판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민재판이 뭐예요? 한 사람 세우다가 여러분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북한 지도자들이 주로 잘 이렇게 하는 짓이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주로 식민지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죠. 이세벨은 왕 대신 자기가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가 왕인 거예요? 또 자기가 왕의 인장을 찍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나봇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아합에게는 단지 하나의 포도원일지 몰라도 나봇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입니다. 아합은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으니까 자기 궁정의 주변에 가까운 것을 다 자기 정원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딱 가까이에 나봇의 밭이 있었던 거예요.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다 하고 싶어요. 왕이니까 하고 싶죠.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막무가내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약한 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주신 장치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봇에게는 여러분 가족의 생계가 달린 땅입니다. 결국 아합은 피에 손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 의인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 죄는 백성들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일은 아주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아합은 드디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나봇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포도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포도원으로 갑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심도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적재적소죠, 여러분. 꼭 어느 때 같아요? 사울왕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해서 탁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때 저 옆에서 숲속에서 누가 튀어나와요? 사무엘이 탁 튀어나와요. 왕이시여 뭐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해버립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왕의 시체를 여러분 수습하지 않고 개들이 핥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선포입니까? 엘리야를 본 아합은 깜짝 놀랍니다. 함께 자 읽겠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왜 찾아왔어? 아, 귀찮게 하네. 이 진짜 또 뭘 또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내가 왕이 잘하면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곧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를 심판합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 자유이든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내 가문을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끝장내. 씨를 말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이유도 밝히십니다. 이유도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너는 맨날 사람들을 죄만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악함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지도자가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도 무겁지만 제가 말씀을 잘못 선포하고 제가 여러분들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면 저는 제 죄가 배나 10배나 100배나 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내 이세벨에도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말씀하십니다. 같이 걔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걔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건 사람의 시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이 걸려 마치 어디 들판에 버려진 그런 시체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밝히는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이세벨이 자기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대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에 의해 악을 행한 것이죠. 이세벨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남편이 결정을 못하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으면 기다려야죠. 왕이셔. 가난한 자, 약한 자의 그 재산과 소유를 왜 빼앗으려고 합니까? 아니, 다른 쪽으로 채소밭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왜 꼭 거기만 하려고 하나 이 말이에요. 그만큼 아합이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자기 것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멸망의 원인이요, 욕심입니다. 욕심은 교만의 결과입니다. 거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잘 만나야 집안이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잘못 만나서 집안이 이렇게 나도 힘들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뭐예요? 내가 못난 탓입니다. 내가에다가 아합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아합이 못난 탓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아합 본인 잘못이죠. 앞서서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번의 베나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잊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담도 하와 탓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와가 심판을 면했습니까? 아니요. 두 사람 다, 뱀까지 다 여러분 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부부의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가족의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엄마 요즘에 왜 그래요? 아들 너 요즘에 왜 그래? 왜 요즘에 큐티도 안 하고 있어? 아주 습관이네 이제. 주일날 왜 놀러갈 궁리나 하고 있어? 남편이 가져가면 가야 돼? 목숨을 걸고 가지 말아야지.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세벨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합을 심판하시고 이세벨을 심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팔아 나봇의 포도원을 산 자는 바로 아합 너라고. 같이 읽나 시작. 자기 자신을 팔아 나봇의 포도원을 산 자는 바로 아합 너다. 내 자신을 팔아 무엇을 사야 한다면 무엇을 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입니까? 꼭 나를 팔아서 뭘 사야 되겠다. 한 가지를 사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19절 보면 참 이럴 때 가끔 좀 짜증나요. 마음이 약해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왜요? 악한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보면 짜증나요. 그런데 진짜 짜증나야 될까요? 우리는 아합보다도 때로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아합처럼 마음 약해지셔가지고 용서해 주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용서 안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질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하셨다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아합은요 옷을 찢고 금식하고 풀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처럼 겸손함을 나한테 보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이런 내러티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왔는데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는 심판 내리지 않고 네 자녀 때에 가서 네 아들 때에 가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안심이에요? 아니죠. 당장의 자식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각심을 시켜야죠. 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나봇을 죽이고 엄마하고 나하고 작당해서 저 불쌍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내가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용서해 주셨어. 나를 이어서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들 누구야? 겸손하게 왕이 되고 싶은 아들 손들어봐. 그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시키고 각심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아합이 그리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단 한 번의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같으면 아주 패 죽여서 저는 이미 송장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안 그러셔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또 다시 한번 용서하셔요. 아멘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미지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마음 약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아합을 생각해 봅시다. 왕이라면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뭐가 또 부족했을까요? 욕심이죠.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싹이 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날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거룩과 의와 정의의 싹이 날마다 싹트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싹이 날마다 트고 자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은 내가 죽는 것도 큰 심판이지만 더 큰 심판은 뭐예요? 내 자녀가 나의 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피 흘려 지키셔야 됩니다. 어쩌다 내 자녀가, 내 자녀들이, 내 자식 새끼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날마다 우리 자녀들하고 제가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갈등을 합니다. 다 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서 제 호흡이 멈추고 눈이 감길 때까지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결혼해서 또 자식이 있다면 그 손주들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바른 신앙의 태도를 여러분 권면하고 또 권하고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서 자식이 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더 큰 저주입니다. 내 앞에서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내 앞에서 자식이 멸망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내 자식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더 큰 저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말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각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까 같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봇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조상들이 물러준 하나님의 기업을, 목숨을 바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입니다. 고결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세상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여.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제 동성애는 죄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설교를 하며 뭐 벌금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못 하겠습니까? 죄는 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고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먼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또 우리 복음의 빛골 광주 땅, 우리의 가정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열심을 내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